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향해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기도해 주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12차 특세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게으름은 거룩함의 은밀한 대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경을 봉독하는 중에 이미 여러분이 파악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은 게으름에 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게으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이 버릇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이 게으름의 정의를 염두에 두고 먼저 본문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어서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분위기인지 짐작이 가시죠?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게으름이 상식처럼 되어버린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으름이지요. 요즘 사람들 중에는 정말이지 자기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 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는 목표는 분명히 귀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런저런 정책들이 실시됐고요. 앞으로도 또 실시될 예정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정책들의 공과를 잘 살펴야 할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들은 계속 실시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 특별히 이 국민들을 단체로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복권과 도박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신기루 같은 대박의 희망과 이 심리적 위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2016년도 작년입니다. 작년 한 해 복권 판매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조 5,500억 여원입니다. 이것은 사상 최대의 액수라는 거예요. 더불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 역시 매출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이 중독자들을 양산한다는 겁니다. 한번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 웬만해서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한쪽 팔을 잘라버려도 또다시 도박판은 간다는 거잖아요. 거짓골이 되어서도 늘 요행을 바라며 살 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어떻습니까?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민의 세금이 공적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기업들에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빌려갔던 공적 자금 다 갚았다는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쯤은 어떤 기업이 얼마를 빌려갔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야말로 눈먼 돈인 셈이죠.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저 바깥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도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된 이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거룩한 삶의 실천 시리즈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책이 오늘의 주제인 게으름입니다. 김 목사님께서 이 게으름 앞에 붙인 타이틀,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 목사님 이 책에서 게으름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제거해야 할 대표적인 악이다, 심지어 영적인 불결이다, 그렇게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안 좋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굉장히 큰 적이고 심지어 영적으로 보면 불결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게으른 자의 삶을 묘사하는 말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곳 찾아볼까요? 잠언 26장 14절, 구약 940쪽입니다. 잠언 26장 14절 말씀, 구약 940쪽 찾아보세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자, 돌저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저기는 이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서 이렇게 여닫게 하기 위한 장치를 가리키잖아요. 영어로는 힌지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문을 달 때 문을 지탱하면서 동시에 이제 열렸다 닫혔다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아래와 위에 박는 것인데요. 암수 2개의 쇠붙이로 요즘은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따라서 일단 문이 만들어지면 문이 뭐 열리든 혹은 닫히든 계속해서 이 돌저기를 따라 그 문이 돌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잠언 기자는 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문짝을 게으른 사람에 비유하고 있는 건데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문이 돌저기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무엇을 하건 침대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침대가 그의 인생의 돌저기가 되어서 무엇을 하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주변만 맴돌다가 이내 거기로 복귀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무슨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 지금도 종종 젊은이들에게 혹은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도전할 때가 있어요. 너희는 지금 잠 외에는 줄여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젊은이들이 무슨 자기 재산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제일 큰 재산은 시간인데 시간을 뭘로 벌겠어요? 잠을 줄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을 줄이고 시간 관리의 프로가 되어야만 너희들이 꿈꾸는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지, 그거 못하면 꿈은 꿈일 뿐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을러 가지고서는 세상에서 결코 영향력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겠다는 꿈 안에서 게으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게으름은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게으름과 관련해서 생겨진 신조어가 있어요. 새로 만들어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귀차니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말에 귀찮다라는 말과 무슨 주의, 뭐 민주주의니 뭐 그런 주의를 붙을 때 주의, 이즘, ISM을 붙여가지고 귀차니즘이라고 만든 단어인데요. 결국은 귀찮은 일을 몹시 싫어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을 가리켜서 귀차니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호황을 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잔 심부름센터. 이제 심부름센터도 그냥 심부름센터가 아니에요. 앞에 잔이 붙어요. 잔 심부름센터. 주부들의 경우에는 집에 있으면서도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아이 하굣길 좀 함께 걸어달라 부터 시작해서, 곧 여름 될 텐데 여름에는요 더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다, 팥빙수 한 그릇만 사서 배달해달라. 자기가 사다 먹으면 될 일을 심부름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등등의 심부름을 시킨다고 하니 이게 어이가 없죠. 이러한 시대상을 꼬집는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매사를 귀찮아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녁에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학원에서 아직 오지 않은 딸에게 우산을 갖다 주라고 아들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걸 눈치챈 아들, 자기 방에서 자는 척하는 거죠.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아들 자니?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대답합니다. 네, 잡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 엄마가 자는 녀석이 어떻게 대답을 하니?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잠꼬 된대요. 참 이게 이렇게 대답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때 마침 아버지가 퇴근해서 그 광경을 봤어요. 게으른 아들이 그때까지도 늦잠을 자는 줄 알고 아들 밤에 늦게 돌아다니며 놀지 말고 일찍 들어와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도 있지 않니? 그랬더니 아들 말, 아버지 하지만 벌레는 일찍 일어났다가 죽었잖아요. 속이 부글거리죠. 이 정도 되면 저 같으면 벌써 뒤통수 한 대 날렸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좀 달랐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 벌레는 새벽까지 놀다가 집에 돌아가는 중이었어. 모든 것을 귀찮아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요? 내가 뭘 식탁에 밥 챙겨 놓으면 드시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밥그릇은 뚜껑을 덮어놓고 반찬은 랩으로 씌워놓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가 안 먹었다 이거죠. 결국은 부전자전이잖아요. 아이 밥 뚜껑 열면 밥 먹는 거고 랩 씌워놓고 볶기만 먹는 거지. 그거 못해갖고 그러면서 아들을 핀잔 줄 수 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런 이야기가 그저 이야기가 아닌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봐도 웬만한 건 다 귀찮아하는 아이들이 눈에 자주 보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금 교회까지 파고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교회 와서 귀찮다고 성경을 펴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귀찮다고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신방 받는 것도 귀찮아하고요, 교인과 이 대인 관계를 갖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간섭도 싫다는 것이고 관심도 싫다는 것이죠. 이러한 귀차니즘이 결국은 사람들을 게으름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능력이 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오늘의 말씀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지나가는 시간은 참으로 아까운 시간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게으름이, 이 귀차니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주어진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하루를 생각 없이 보내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게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귀차니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이라는 하루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는 것이고요, 그 1년이 또 모여서 한평생이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하루는 작은 일평생이다. 날마다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탄생이다. 새로운 아침과 같은 청년기를 거치면 곧 누워 잠자야 하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용할 능력을 잘 발휘해서 하루를 살아내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제안입니다. 이 시간처럼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이것은 매우 건전한 하루살이의 시작입니다. 새벽을 깨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생각보다 이 하루라는 시간이 엄청 길구나 하는 것을 새벽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해가 중천에 뜰 때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짧다 이러지만 이른 새벽,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야, 하루가 참 길구나. 새벽용사들의 경우에는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서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점심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루는 보너스고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보너스 받고 나서 우울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기뻐하지요. 그렇다면 매일 이 하루라는 삶의 보너스가 더 주어졌다는 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달려보십시오. 분명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앞서 김남준 목사님의 저서 게으름 소개했었는데요, 그 책에 실린 목사님의, 이 김 목사님 자신의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 고백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그 책에서 목사님이 그 책을 쓰던 당시 10여 년 전의 일이다라고 시작하면서 꺼낸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어떤 기독교 잡지를 읽다가 그만 울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잡지에 실린 한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사가 뭐냐, 노동운동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자가 된 한 사람의 인터뷰가 그 잡지에 실렸던 거예요. 그 전도자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목사님의 가슴에 못처럼 박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열심히 있는 신자가 되었는데요, 그는 매일 전철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생 여정을 쭉 소개하고 나서 인터뷰를 끝내며 희망사항이 뭐냐 하고 기자가 물었더니 이 마지막 질문에 그 전도자는 다음과 같은 기도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서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감생심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써주시도록 기도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게으른 그 사람 굳이 쓰지 마시고 저를 대신 그 자리에 보내주세요.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정말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기도문은 어떻게 들립니까? 김난준 목사님 잡지에서 이 기도를 읽으면서 사명감도 없이 감사도 없이 냉랭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신과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 책에서 이 기도문을 읽는데요,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음이 김남주 목사님에게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김 목사님이 이 결론을 지어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에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남아 있지. 만약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야말로 온 몸에 영적인 긴장감이 팍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이 대목을 읽으면서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보다 조금은 더 긴장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그저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얼마든지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적당히 한다고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나도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의 결정을 우리가 뒤집을 수 없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아주 열심히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신앙생활인데 대충대충 할 수 있는 거 인정하지만 정말 열심히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전도자의 기도를 들으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정도로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로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한 유행가 가사 그런 거 있지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먼저는 늘 우리의 곁에 다가와서 속삭이는 이 게으름을 거룩함의 대적으로 확실하게 인식합시다. 그런 다음에 오늘도 하루를 귀한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감당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아까 그 전도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기도를 하나님의 옳다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그 바람에 우리가 서 있을 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 기도 앞에서도 우리가 조금도 초라해지지 않고 도리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게으름을 경계하면서 본인도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7절로 9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이 삶의 본, 이 모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이런저런 성김을 받아도 됐을 텐데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일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비랑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본이 될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잖아요. 2017년 4월 7일 금요일, 하루 24시간이
하루 1440분이 하루 86,400초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지금 주어진 겁니다. 덜 받은 사람도 없고 더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먼저 게으름은 얼른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십시오. 오늘도 새벽을 깨운 성도들은 이미 게으름을 집어 던진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는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최선과 열심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